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4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희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주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주의 재림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지금 기후나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점점 언젠가는 종말이 오리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280년, 70년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미리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유의하여서 보지 않으면은 대충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지 정말로 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주의 재림에 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의견이 나오다 보면은 그 가운데는 거짓된 사상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2차 편지를 보내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저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말을 했지만은 처음 편지에서도 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삶이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즉 두 번째 편지에서 이 2장에서 특별히 2장에서 주의 재림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2장 내용의 중심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더라도 주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말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재림은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 때가 아닌데 이 우리나라에
1992년도에 이장님 사건으로 인하여서 곧 휴거 날이 올 휴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그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큰 혼돈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미혹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하는 이런 징조가 보이지 아니하면은 아직까지 주의 날이 오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불안해하거나 흥분하거나 혹은 오히려 주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래서 이장님 사건 때도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아갖고 오히려 바치거나 오히려 다른 일에 다 들여버리고 자기들은 그날에 휴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 없다.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주의 재림 사건에 대해서 꼭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고 자신들의 삶을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현혹을 받아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타락을 일삼고 탈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이들에게 하는 말이 미혹되지 말라.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데마다 보면은 꼭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주의 재림이 이르기 전에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는 일들이 있는데 절대로 미혹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배교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 떠나는 오히려 배신하는 왜? 그때 환란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자신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배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적그리스도라는 멸망의 사람이 분명히 멸망의 아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여러 신을 섬깁니다. 이 땅에는 사람들이 여러 신을 섬기고 하지만 그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이나 혹은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적그리스도는 그 신들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그들 위해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높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 적그리스도는 어느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은 글로벌 시대에 세계적으로 자기가 최고다고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성전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분명히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배교하는 일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환란이 있을 때에 믿는 자를 고발하는 것이죠. 믿는 자를 고발해서 더욱더 믿는 사람들을 고난에 빠뜨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라는 자가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이 사실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도 적어도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 멸망의 아들은 나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이러한 진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재림 예수다 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미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 다음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때에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많이 미혹되어지리라 꼭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니까. 이곳저곳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두려워하거나 어떻게 하지 마라. 왜? 그게 아직 끝은 아니다. 분명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고,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서 그런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옛부터 있었지만 그때는 더욱더 심각하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면에서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다른 전쟁을 유발시키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두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간에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제3차 대전을 일으키는 그러한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고 보지만은,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조심을 하고 나토라는 그 나라들도 다 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국이 대만을 올해 안에 칠 것이다 하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돌고 있고, 러시아가 일본을 침략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가만히 주시하여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지금 일어나는 이 세상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세상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세상을 보면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되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일어나는 이 일을 보면서 저는
일반적인 뉴스나 이 신문 기사들도 보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신문 일반 공중 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도 한번 저는 참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한 사람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자신은 그리스도라고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일부의 어떤 사람들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 저 사람들 말을 듣겠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미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을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인데, 사람들이 왜 거기에 빠지겠느냐, 거기에 속임을 당하겠느냐 하지만은, 제가 옛날부터 과거부터 통일교 문선명이 집단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기독교에 접했으면서 나중에 옛날에 박태선 전도관 시온 그 그룹처럼 박태선 전도관에 빠진 사람들, 혹은 다르게 흘러간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 볼 때는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박태선 씨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저 대구를 말을 갔다면은 대구 수성교가 굉장히 이제 넓은데 그 밑에 천막을 쳐놓고 집회를 할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다 북을 치고 그렇게 노래 찬송을 하고 했죠. 그때에 북을 치고 할 때에 그때 많은 이적도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적도 일어나서 그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또 생각해보고, 그 통일교 같은 경우도 문선명님 밑에 박보순이 이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 서울대학교 나오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문선명님 밑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배운 사람들이 저 황택에 문선명 밑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한번 매여 놓으면 빠져나오지 못해. 완전히 그게 믿어지는, 그게 사단의 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빠지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단의 활동을 따라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거짓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저들은 거짓의 아비가 되어지는 사단에게 메인바 되어져서 자신들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거짓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속임을 당하여 있고 남을 속인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친 듯이 이렇게 더 열심을 내어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척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은,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재림 예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온전한 적그리스도도 아니에요. 멸망의 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따르는 표적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표적과 기사는, 이적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에 7, 80년대 그때 6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7, 80년대까지는 정말로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부흥 강사로 나섰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모여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모든 것이 거짓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고 표적을 나타내시고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전부 다가 거짓이다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지 않은 모든 것은 다 거짓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래서 저들이 그것에 속임을 갖기 위해서 꼭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하는 그것이 나와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한다고 해서 다 거짓은 아니에요. 그러나 왜 그때의 유행이었으니까.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다.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죠. 자, 마지막 때 일어나서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일을 제가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또한 자기들이 거짓이 아니라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고 예수락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하고 또 성경의 구절을 들어서 일일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을 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새겨 들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미 왔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다는 거죠. 처음에 와서는 그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 아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 30세가 되어지기까지 공생애를 사시기까지는 뭐예요? 내가 예수라고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잠잠히 있다가 공생애를 사실 때에 자신이 예수라는 것을 드러낸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은 자신이 정체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한 지금 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법의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아직까지는 시작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타내는 때가 오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일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사람들이 말씀했던 것처럼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거짓 그리스도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여기저기 미혹할 만큼 드러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이나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볼 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볼 때는 그것은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확실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우리가 이 멸망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이 대표적인데,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이 멸망의 아들이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때가 오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분명히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어떠냐? 창세로부터 창세 그 태초에 이 지구가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이르러서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환란이 그때에 일어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한의 사람들은 그래서 바코드를 얘기합니다. 666 짐승의 숫자 바코드를 손목에나 이마에 어떤 칩을 넣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은 이미 그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이미 와서 그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이 아직까지 저들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욥기서를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사단이 이제 그 자리에 배석하고 있었잖아요. 그때에 사단에게 하나님이 묻잖아요. 너가 어디를 보았느냐, 어디 갔다 왔느냐 하니까 세상을 두루 돌아보았다는 거죠. 그래, 두루 돌아보았으면은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할 때 보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잘 믿는 것이죠. 그래? 그러면 내가 준 복을 없이 해봐라. 욥에게서. 그가 하나님을 나를 원망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1차적으로 사단이 그 욥에 있어서 욥의 자녀들도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그 재산들도 한꺼번에 다 불타 없어지도록 침략을 받아서 없어지도록 만들어버렸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묻죠. 내 종 욥을 봤지? 그래 어떻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그의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죠. 재산이 없어졌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죠 하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은 너가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의 몸을 괴롭히더라도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욥에게 어떤 일이 생겨요? 악창이 생기죠. 진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악창이 생기는데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욥의 친구들도 뭐야? 너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욥에게서 다 떠나버리고 욥에게는 아무도 욥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기를 바랐고 항상 하나님 품에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자, 이것처럼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것을 열어줄 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오늘날에 지금까지는 어떠하냐? 성령이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아직까지 큰 환난을 맞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 성도들이 이 때를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정신 차려서 깨어 예수님을 믿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근이 아직까지는 기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계가 모두 기근이 일어나는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서 그것도 아마 보았을 거예요. 앞으로 세상에 기근이 올 것이다. 남극의 얼음이 다 녹아지고 이렇게 되어져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 온도가 갑자기 이상기온이 생겨나고 말할 것이 없다. 그래서 분명히 세상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소식은 그뿐만 아니라 자연 현상에서도 이런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조들이 하나씩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진의 소식이 들려질 것이다. 그래, 지진의 소식이 들려진다는 것은 어떤 하산대에 있는 지역들만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평상시에 생각지도 못한 지진이 여기저기에서 지금까지는 가끔씩 일어났다 하지만 지금 일본만 해도 지금 자주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둘러볼 때에 여기저기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통과 같은 지진도 마찬가지잖아요. 깜짝 놀랄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지진이나 그리고 완전히 세계적인 기근이나 이런 것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가 온전히 구별되는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정신 차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죽정이는 뭐야?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면서 점점 밖으로 오히려 나가는 일이 오히려 생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래, 불법의 비밀이 벌써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지금은 그들을 막고 있는 자가 있지만은 성령께서 막는 거죠. 막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때가 되면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모습,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로마의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아니면 미국의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러시아의 푸틴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여러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속단하는 것이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때가 되면 분명히 주의 재림이 이끌지네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자기의 때가 다 돼가는 줄 알고 최후로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때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졸개들, 즉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마지막에 완전히 정신없는 자처럼 완전히 발악을 하면서 활동을 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행하는 능력이나 이적이나 표적에 완전히 정말 썰물이 가듯이 완전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밀려가지 아니하고 썰려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좁은 길을 걷는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분명하게 적나라하게 그때는 심각하게 느껴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능력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따라서 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후의 발악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최대한으로 많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거짓에 미혹될 것인가 하는 것이 관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미혹에 썰려갈 것인가 하는 것이 관점인데 그것까지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멸망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멸망할 자들이다. 그 다음 1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저지르기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계시록 16장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 그 11절이 말하는 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미혹의 영을 세상에 베푸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아는 시드기야와 미가야 선지자가 그 아하방 앞에 섰을 때가 있잖아요. 아하방과 요사밧 그 이스라엘의 아하방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앞에 섰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싸움을 하러 가고자 할 때에 그때에 시드기야를 위시한 400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를 위시한 400명의 선지자가 아하방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서 승리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그 한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거기에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아합을 죽일 것인가? 그런 때에 그 한 영이 나타나서 전사가 나타나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져서 선지자들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시드기야를 위시한 400명의 선지자가 다 미혹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아합이 전쟁터에 가서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거짓말하는 영, 즉 마지막 때에 나타난 것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을 그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풀어버리는 거야. 막지 않고 그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는 때가 되어졌으니까 마지막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하는 영이 그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어떻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미혹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이 거짓 것을 믿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거짓에 미혹이 되어져서 그 멸망의 아들을 따르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환란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재림하시는데 이 환란의 기간 동안에 그때에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 믿는 자를 잡아 넘겨주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큰 환란이 있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다수잖아요. 그 다수의 힘에 의해서 굉장히 그때 환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환란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분명히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날을 감하신다고 믿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날을 바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재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때 이제 저 멸망의 아들을 심판하시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심판하사 그들을 부죽임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제일 하시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거짓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함께 멸망을 당하는 심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주께서 재림하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미혹을 당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만 그때의 진정 주의 재림이 임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이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들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을 한 것처럼 저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잘 믿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백성은 진리를 믿음으로 받을 것이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내 가운데 믿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나에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는 그 자체부터가 뭐예요? 이게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에 내가 믿어진다는 것은 더욱더 감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즉 주와 함께 영광을 얻게 하고자 하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가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지키라, 전통을 잘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날에도 지금 그 불법의 그 아들의 그 역사는 지금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항상 미혹이 우리들 앞에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게 하고자 이 사탄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만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세상으로 한번 돌려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금방 내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내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마음의 욕심을 이루고자, 나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살아도 잘 살고 있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그런 미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미혹을 받기 시작하고 그 미혹을 끌어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계속 혼돈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깊은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신앙에서 더 잘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미혹을 뚫쳐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는 그런 인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날마다 이 율법책을 너 가운데 두고서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그게 바로 내가 바로 사는 그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기도는 전부 자기의 욕심을 두고서, 자기의 소원을 두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어지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한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때로는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사단의 미혹이 너무나도 크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는 신앙의 깊이로 더 들어갈 수가 없다. 누가 야, 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미쳐야만 돼, 완전히 네가 여기에 푹 빠져야만 돼,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에 깨달음으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누가 갖다 밀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여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오직 주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리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이 말세의 징조가 우리들에게 점점 인식이 되어져 올 때에 정신 차려서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내 가는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사람은 벌써 장전의 신앙에, 우뚝 선 신앙에 벌써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세의 징조가 우리한테 더욱더 피부로 느껴지고 막 생각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오직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두렵고 떨림을 가질 때에 저들을 더욱더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사 저들이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혼돈의 세상이 임할 때에 저들은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부르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씀이 되어져서 마지막에 정말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